예,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난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존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즉 이렇게 비군이 또 남자 제가신도 여자 제가신도가 다 죽었는데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그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요. 안 한다가 물으니까 이제 답변하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다 문제예요. 부처님의 이제 시자죠. 항상 부처님을 시봉하고 옆에서 이렇게 수발하시는 수행자예요. 그들이 간 곳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로와 비구는 살아있는 동안에 번뇌를 멸진하고 더럽지 않은 정적 지적인 해탈을 스스로 깨닫고 체득하였다. 따라서 이 비구는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 다시는 어리석은 생존을 받지 않느니라. 이게 아라한과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뭐가 멸진됐다고 그래요? 비구가 번뇌가 멸진됐대요. 번뇌는 탐진치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자랑과 업신여김과 이런 거로 자기 욕심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육신의 욕망을 또 내 세상의 욕망을 그것을 노동을 통해서 어떤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심지어는 수행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어떤 권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중생은 이 욕심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소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것을 부처님 뭐라고 하냐 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태풍 부는 바람 앞에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태풍 그 바람이 내 허공 속에 내가 세생생 그 바람이 다 들어가도 배가 하나도 안 찬다는 거예요. 욕심이. 비유를 그렇게 중생이 아무리 바람 부는 데서 바람을 아무리 들이마셔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처럼 중생은 욕심이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 안한존자한테 네 앞에 보이는 저 산이 보이냐? 보입니다. 저게 다 황금으로 돼도 중생은 조금도 마음의 욕심이 줄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뭐요? 욕심이 더 생기지 하나도 안 줄어. 재산을 아무리 가져도 조금도 욕심이 안 주는 게 중생이 근본인 거예요. 이것이 싹 끝난 거.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음이 완전히 멸진. 그거를 니르바나라고 하잖아요. 제가 나뭇잎을 다 태워서 제가 후 불어서 다 날아가서 허공에 날아가서 미진이 돼서 없잖아요. 그런 걸 니르바나라고 그래. 다 타서 없어졌다. 몸이 타서 없어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의 탐진치가 타서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는 백정법이라 하잖아요. 화장을 하잖아요. 육신을 태우는 게 아니고 천겁만겁 그 탐욕을 다 태우는 거고 천겁만겁 내 썩낸 걸 다 태우는 거고 천겁만겁 내 욕심을 어리석음을 다 태우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을 다 태우는 게 화장법이요. 몸을 태우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태우다 보니 그래서 청정법이라고 그래요. 청정법. 청정하게 하는. 몸을 천년만년 태워도 청정해요? 안 청정해져? 여러분 목욕을 하루에 100만 번 해도 몸이 깨끗해져? 안 깨끗해져? 겐지스강에 매일 목욕을 해도 안 깨끗해진다니까? 우리는 내가 이 탐냄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없앴을 때 우리는 청정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멸진된 상태를 어라한과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멸진하고 정적 지적인 해탈을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 정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 번뇌 장애예요. 감정적인 건 번뇌, 지적인 거는 어리석음의 장애예요.
이것을 이장애라고 해서 논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번뇌장이니 소지장이 이런 유식한 말을 쓰는데 여러분한테는 다 의미 없는 얘기고,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죠. 우주 법리의 섭리에 대해서, 이치에서 돈에서 인연법과 인과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소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념, 사상, 학문, 지식, 기술을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이? 나의 욕망이 도구로 삼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다 알아도요, 부처님 지혜 하나 아는 거에 100,000,000분의 1도 안 돼요. 내가 여기 전 세계 박사들이 다 듣는데도 이 말을 해요. 진리니까. 영원히 인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왜? 이 세상은 이성과 지성으로 영원히 해결 못해요. 문제가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감성의 문제인데, 감정의 문제인데, 이거는 탐욕과 썩내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이거는 모르는 문제예요. 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로 다 막혔어요, 인생이. 부부관계에 인연이 무슨 인연인지 무슨 인과인지 무슨 업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 막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탐내고 썩냄으로 인해서 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함으로 해서 다 막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끝내버렸다 이거요. 내 감정적인 장애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뭐예요?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이 지방에 어느 사시는 분이 기도를 시켰는데 힘들어서 다시 오라 그러니까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데 상대한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악행하는 남편이나 악행하는 부모나 악행하는 자식이나 악행하는 부인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영원히 못 풀어요. 이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못되는 것도 내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못되는 것도 나한테, 이 나라는 거는 각자 개인의 인격적인 나예요. 절대로 이게 나한테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 절대로 이 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탐욕의 문제를, 썩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 그럼 여러분 해탈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탐내지 않으면 내가 부자 안 되고, 내가 탐내지 않으면 내가 좋은 여자, 좋은 남자, 좋은 부모 못 만나고, 탐내지 않으면 성공 못 하나요? 탐내지 않으면 완전한 성공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완전한 부자가 되고 완전한 그런 세상 것을 다 성취하고 얻는다니까요. 탐내니까 우리는 내가 많이 얻으면 많이 얻는 만큼 고통이 오고요. 높이 올라가면 높이 권력을 가진 만큼 고통스러워요. 탐욕으로 가니까. 누가 그 길 가라냐고. 욕심으로 그걸 권력을 잡고, 욕심으로 재물을 갖고, 욕심으로 자기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욕심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이 나의 전부 고통의 올카무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사 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 욕심을 했다. 그럼 의사 된 게 이제 평생 골병이에요. 욕심으로 내가 판검사 평생 골병이에요. 응? 욕심으로 국회의원 평생 골병. 대통령 됐다. 새생생 골병. 왜 욕심으로 하냐고. 이 바보라고. 이 뭐냐면 부처님 가르치면 그럼 욕심 없으면 대통령이 안 되냐? 10,000,000번도 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욕심 없다고 잘못 사냐고. 욕심 없이 또요 세상에 제일 갑부가 될 수 있어요. 정당하게 사업하고 세상에 기하고 세상에 끊임없이 이익 주고 선하고 자비란 마음으로. 다만 여러분이 안 지혜롭고 속고 당하니까 그렇지, 지혜롭게 안 하니 안 지혜롭고 그러니까 그렇지. 욕심으로 내가 투자하고 욕심으로 하다가 다 망가지고 다 속고 다 뛰고 하니까 그렇지. 절대로 여러분이 욕심 안 부렸으면 다 빌딩 갖고 산다니까. 대한민국 5천만 민족이 다 어린애까지 다 욕심 가진 사람이 몇 사람만 딱 남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다니까.
이게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끝났다 이거예요. 모든 탐욕과 성냄과 시기와 질투가 끝난 것이요. 거기에서 벗어났고 모든 세상의 무지, 세상의 지혜 중에 왕이 뭐야? 인연과 인과라는 거. 내가 어떻게 인연으로 이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이 부모 만나고 이 나라 만나고 이런 이웃 만나고 이런 직원 만나고 이런 사장 만나고 내가 이런 데 살고 저런 데 살고 이렇게 먹고 살고 저렇게 먹고 살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인연과 인과를 아는 거예요. 그럼 맨날 뭐 자기 먹기 싫은 것만서 맨날 이것만 먹어야 되냐고. 아, 네가 뭐요? 인연과 인과를 모르니까 그것도 감지덕지인데 우리는 지적인 어리석음과 감정적인 모든 탐욕에서 싹 벗어났다 이거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여러분은 윤회예요. 내 탐욕에서 내 썩냄에서 못 벗어나면 영원히 윤회. 상대가 뭐 나를 내 눈을 뽑았니, 내 팔을 자랐니, 내 재산을 다 가져갔니, 내 마누라를 죽였니, 내 분,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뭐 해야 돼? 나는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돼요.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수행에는 이유가 없어요. 상대가 어떻게 했다는 건 아무것도 이유가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잘못해도 나한테 뭐예요? 나는 무조건 내가 그 사람들이 업이 내 업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못 풀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인류의 문제가 이 삼천대천성의 문제를 뭡니까? 단박에 풀어지죠. 여러분 한번 부부끼리 이거 다 내 탓이다라고 정말 너가 뼈 아프게 피 아프게 정말 내가 이 살이 으스지게 다 깨달았다. 그럼 끝났죠. 이제 화목만 있죠. 자식 잘못하는 거 이게 다 부모 탓이라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느껴보세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정적에서 해탈한 거예요. 정적에서 끝났다니까. 열 안 받잖아요. 내 때문에 제가 도둑놈 되고 내 때문에 제가 살인했는데 왜 열 받아요?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인을 나 대신 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한 거는 부모 대신 한 거예요. 법이 그렇다고 진리가 아주 확실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정적인 감정적인 문제와 아르마리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분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를 못해요. 진전이 1.1핵도 없죠. 여러분이 왜 인연과 사상과 신념에 꼭두각시 노름을 하나요? 왜 나라는 생각에 이 육체가 왜 나라는 생각에 내 느낌과 감정과 이런 이 희노애락이 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다 인생에 꼭두각시 노를 타나요? 그런 데서 싹 벗어난 게 소지장. 장이라는 것은 장의 장자예요. 장애자 할 때 딱 가림막이 된다는 거예요. 내 뭐 하는 게? 내 아는 것이 다 가림막이에요. 세상 것을 다 알아도 뭡니까? 부처님 이 법을 아는 거에 그냥 태양 아래 촛불 반딧불도 안 돼. 촛불은 커. 반딧불도 안 돼요. 반딧불도. 세상의 모든 지식이, 세상의 모든 신념과 사상이 부처님 법이 태양이라면 반딧불도 안 된다고. 그걸 가지고 왜 콩팥을 나누고 올릴 글을 나누고 이념이 사상이 신념이 나누고 좌하고 나누고 흑백이 나누고 왜 그러나요? 중생은 답이 없다니까요. 저는 중생이 답이 있으면요 진짜로 하루에 100,000만 번 해도 이 법을 버리죠. 이래서 보세요. 해탈을 스스로 해탈한다는 거예요. 모든 아리말스 끝나버린다. 다 초월해버리고 내 66만스 다 끝나버려서 깨닫고 체득했다. 따라서 이 비구는 깨달음의 세계에 어디 간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깨달은 다음에 어디 가냐고 이러면 다 묻잖아. 이건 다 물어. 안 한 존자도 묻고 다 물어. 깨달은 다음에 어디가? 깨달음의 세계. 여러분은 뭐요? 미망의 세계, 어리석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정토.
미망의 세계는 진토, 예토라고 그러지. 더러울 예자, 흙예자를 써서 예토. 이 예토는 뭐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으로 뒤죽박죽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은 뭐예요? 이 형법, 민법 이런 상법이 없으면 바로 끝나버린다니까. 바로 죽여버린다니까. 칼질한다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중생은 안 되니까. 이 예토는 뭐예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딱 깨달으면 내가 어디 가냐? 깨달음의 세계에 정토에 간다는 거예요. 불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안 냈지만 대성경에 나온 거로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깨달음은 끝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시작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죠? 6년 고행해서 깨달았다고 표시해요. 6년 고행도 왜 했어요? 중생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다 이미 도솔천 내원궁에서 다 깨달아서 왔고 호명보살로서 다 대보살로서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중생 몸을 받았기 때문에 중생한테 포분을 보이는 거예요. 온갖 난행 고행을 다 해서 성불 하는 것을. 그래서 깨달음이 성취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당신이 고생은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인류 역사의 고행은 당신이 혼자 다 했어. 우리는 그 법만 뭐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그 법만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면 돼. 그래야도록 나는 6년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일체 수고가 없어. 부처님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당신이 마지막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교화했어요. 딱 깨달은 다음에 이 교화가 뭐예요? 보살행이에요. 중생 구제를 제일 처음에 우르빌라 병장촌으로 갔죠. 나는 이 법을 전하러 가노라. 세상에 눈 뜨고 귀 열린 자가 있어서 이 법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으리니 나는 이 법을 영원한 생명의 법을 전하러 가노라. 이것이 최초의 부처님 전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라한과를 이뤘으면 부처님은 아라한과를 이루신 분이거든요. 이룬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전법하러 가죠. 즉시. 이게 보살행이에요. 근데 깨달은데 교화를 안 한 저작거리로 교화를 안 간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깨달은 거 아니라고. 그러면 깨달으면은 교화를 하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안 깨달아도 믿으면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하면 돼요. 그러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동일해요. 부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내 심정으로 내 뼈로 혼으로 다 믿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거예요. 믿으면. 수행을 하나도 안 해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부처예요. 아라한과예요. 깨달아서 부처님은 어떤 고행을 겪었어요? 제바달 때로부터 5번 죽을 뻔했다니까요. 자기 밑에 상수 제자로부터. 어떤 여인이 이 바가지 엎어 갖고 와서 부처님 아들이 애 뱉다고 그래갖고 개망신 당하고 말이 먹는 음식을 7일 동안 먹기도 하고 또 비난과 비방을 말도 끝하게 받고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 고통을 계속 받으면서 끝까지 전법하러 가는 거예요. 열반경이. 여러분 깨달음은 끝이 아니고 뭡니까? 시작이죠. 만약에 깨달음이 끝인 사람은 뭡니까? 이거는 불제자가 아니고 뭐예요? 악도 중생이죠. 불법에서 깨닫고 전법이 안 되잖아. 그럼 악도 중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시샘말로 부모 은혜는 다 받았는데 돈도 학문도 재산도 다 물려받았는데 지만 행복하게 산다. 그거 아주 악한 자식이죠. 악한 자식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세상이 이렇게 수고해서 날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또 재물까지 줬는데
그걸 세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엄마 아버지 못한 거 10배 100배 만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편안하게 차 타고 놀고 차나 마시고 놀러 다니고 술이나 마신다. 그 천하의 그 집안이 이제 그거로 끝나는 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깨닫고 이 전법 교화가 안 된다. 그러면 세상 뭡니까? 망한 거죠. 불제자가 아니죠. 그거는 마구니고 부처님의 원수죠. 경에 나와요. 내 말이 아니에요. 불제자가 나의 원수니라. 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절대 내 제자가 아니라고. 능영경에도 수십 번 나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음 이후가 뭐예요? 보살행이에요. 수행해서 뭐예요? 대해탈을 이루고 깨닫지. 그래서 뭐예요? 일체중생 제도하지. 그게 답이에요. 깨달음까지만 있고 여러분이 봐보세요. 부처님 아르마리 인연과 인과돼서 평생 수억만 번 귀가 아주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다고 가정합시다. 실지는 몰라요. 안다고 가정하는데 뭐가 해결 안 돼요? 정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잖아요. 여러분 욕심 떨어져요? 부처님이 공하다는 거 듣고 없다는 거 듣고 여러분 욕심 떨어집니까? 부처님 가르침 정확히 이해했다고 치자고. 욕심 안 떨어지죠? 수행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비불자라니까요. 스님이 구구정령에 반야신경 얘기했어요. 반야로서 우리는 성불하고 해탈한다. 그걸 인격적으로 부처님이고 불심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야. 내 불심을 쓰면 성불하는 거고 중생심을 쓰면 뭡니까? 우리는 세수생생 윤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반야신경에서 불심 쓰면 다 모든 고통을 여의고 일체에 걸림이 없고 다 원리 전도몽사 두집힌 거 다 바르게 쓰고 영원한 해탈을 구경열반 이룬다고 그랬어요. 해탈은 깨달아진다고 그랬어요. 깨달음 세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구경열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반야 의지에서 사냐고. 즉 온전히 불심을 내가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자식 사랑하든 남편 사랑하든 나라 사랑하든 오로지 부처님 마음으로 불심으로 다 차별 초월지로 무분별지로 그 지혜로 사랑하고 덕 쌓고 복 짓냐고. 분명히 답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야신경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반야를 의지해서 성불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인격적으로 부처님이에요. 불심이에요. 불성이에요. 영원한 내 열애장이에요. 나의 불성이에요. 법성이라고요. 그걸 의지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면 뭐요?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두려움 없으세요? 근심 걱정 없습니까? 내 마음에 탐진치가 없어졌습니까? 미움 없습니까? 내가 기쁘게 늘 내가 보시하고 지기하고 인육하고 정진합니까? 선정과 지혜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선정과 지혜 되는데 보시 됩니까? 내가 모든 거 다 내 사랑합니까? 내 원수도. 내가 어떤 것도 다 참아집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끝까지 정진합니까? 이 네 가지가 되지 않으면 뭐요? 선정과 지혜는 그거를 해해탈이라고 하는 거야. 대가리로 깨달았다. 머리로 깨달은 거 요거는 극락 갈지 모르지만 밑에는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면 해보라니까. 그것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불자라니까. 여기 지금 깨달은 사람이 여기에 깨달음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그랬거든요. 아라한과를 이룬 사람이 이 저기가 사르와 비구가. 저는 이 사람을 뭐요? 부처님 은혜는 무한하게 받은 사람이지만 맞잖아요. 성문성. 부처님의 은혜는 무슨 무한하게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뭐요? 불자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법문하면 여러분들이 쇼크 받을 것 같지만 할 수 없어요. 절대 불자 아닙니다. 여기서 뭐가 됐어야 불자예요? 대승신과 최상승심을 내지 않았으면 뭡니까? 끝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라니까요.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도.
사실은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유유자적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천당 가서 유유자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가 뭔가 자식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듯이 이 만중생이 부처님 다 자식들인데 이 탐욕과 성령 어리석음에 이 똥통에 뒹구는 이런 중생들이 다 불쌍해서 어떻게 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원력생으로서 법으로서 인연 걸어서 또 오고 또 오고 와서 백천무량 아승직의 중생이 다 할 때까지 뭐요? 교화가 끝나지 않는 보살행이죠. 응? 그래서 지금 말세에는 뭐예요? 지장보살이 그 교화를 한다 이거예요. 지장보살이 법신으로서 계속 교화를 한다는 거예요. 깨달음 어디 가냐고 들고 묻는데 깨달음 세계가 간다니까.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든다고. 이 세계는 뭐 중생들은 여러분 한 가족이 깨달음의 세계예요. 서로 치고받고 울고불고 하는 세계지. 여러분이 이 남편이 한없이 부처님처럼 존경스럽고 부인이 한없이 관세음보살처럼 존경스럽고 아들 딸이 한없이 문수 보염처럼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요? 열받죠?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라고. 그냥 뭐요? 업으로 서로 연결돼서 자식으로 부모로 형제로 인연되었다고. 업보로. 수행은 전혀 되지 않고 내 마음에는 뭐는 없어.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계속 그거를 가지고 부부 생활하고 부모에 효도하려니까 피똥 터지고, 그 생각 갖고 자식 사랑하려니까 피똥 터지고, 그 생각 갖고 형제 사랑하려니까 피똥 터지는 거야. 안 되는 걸 하려니까. 형제니까 잘해야 되는데 뭐요? 내 욕심하고 안 맞잖아. 미운 거야. 그래서 계속 고통받는 거야. 모아야 돼만. 여러분이 인연과 인과를 알아서 지적으로 완전히 해탈하고 내 감정적으로 어떤 경우도 탐내고 썩내고 짜증내고 원망하지 않아야만 뭐 해결이 딱 끝나는 거야. 그렇게 됐으면 내 가정성불이 되는 거지. 가정성불. 한 가정 100천 가정이 모여서 나라가 세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 세계에 들었고 다시는 어리석은 생존을 받지 않는다. 어리석은 생존이 뭐예요? 윤회예요. 인간과 천상으로 태어나서 지옥 악의 축생으로 수라로 태어나서 육도를 윤회한다고. 윤회한다고. 천상 중생도 뭡니까? 법이 없으면 윤회하죠. 천상 복락이 다 하면 뭐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인간으로 사는데 이 법 알아서 진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인간 몸을 받았잖아요. 지금 불법 만났잖아요. 이 다음 장에 다 나와요. 내가 어디로 가고 나는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이 길 간다 안 간다를 스스로 다 한다고 부처님 얘기 다 밝혔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불자들 모른다고. 돈 벌어야지, 출세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모른다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전혀 모르고 간다고. 그래서 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 죽고 망해서 자살해서 죽고 늙어서 죽고 이렇게 죽는다 아닙니까? 어디 가는지 다 모르고 간다고. 알고 가는 사람이 뭐요? 극히 드물다고.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계속 돈 벌다 가는 거야. 그럼 돈을 벌어서 덕을 쌓냐? 안 쌓아. 절대 덕 안 쌓아요. 쌓아도 뭐요? 그냥 아깝지 않을 만큼만 쌓지. 뭐 간을 쑥 떼준다든지 눈을 쑥 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삶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금생에 지금 이렇게 사루와 비구처럼 금생에 내가 다 끝났는지 보세요. 끝났으면 여러분 아랑까고 뭡니까? 이제는 내가 발심해서 보살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불교는 보살이 안 되면 필자가 아니에요. 무조건 보살이 돼야 돼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번뇌를 다 끊고 불도를 끝까지 다 배우고 불도를 이루고 법문을 항상 배우고
중생을 제도하는 계속되는 보살은 뭐가 없어요? 완성이 없어요. 보살은 영원히 미완성이에요. 내가 항상 배울 게 있고 항상 수행할 게 있어요. 깨달았는데 계속 배울 게 있고 수행할 게 있다고. 영원토록. 보살은 내가 불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뭡니까? 티끌만큼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돼요.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모른다는 걸 정확히 아는 거죠. 다만 이 길이 길이다는 걸 정확히 아는 거죠.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아라한과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금생 끝나서 바로 깨달음 세계에 들었어요. 불세계 들었어요. 다시 뭐요? 원으로 천상이나 인간이나 육도 중생에게 교화로 와야죠. 안 오면 안 되죠. 안 오면 비불자예요. 불자는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불자가 아니고요. 깨달음이 되면서 보살로 다시 오는 게 불자예요. 이게 대승심과 최상심이 없으면 절대로 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뭐요? 대승심과 최상승심을 낸 사람에게 대승심 뭡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지옥 중생까지 무간지옥 중생 끝까지 그 사람 제도할 때까지 나는 성불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승심. 최상심은 뭐냐? 위없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완전히 내가 체득하고 갚이받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두 가지 마음이 없으면 뭐요? 내 법문을 들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왜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법문을 한다고 부처님이 정리 끝을 봤어요. 나는 오로지 최상승심과 대승심을 낸 사람한테 이 법문을 한다고 그랬지. 그냥 이 세상 사람한테 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받아서 뭡니까? 세상 법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끝까지 법을 피하죠. 그게 사명이에요. 두 번째로 다음에 안 한다요. 난다 비구니는 5가지 번뇌를 멸진하여 좋은 세계에 화생하였다. 5가지 번뇌가 뭐냐면 여기에서 그 주석에 나와 있는 거 설명에 나온 거 보면 탐냄, 썩냄, 의심, 유신견, 개금치견 이런 건 유식한 말은 들을 필요도 없네. 유신견이나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신견이에요. 개금치견, 공산주의, 자유주의니 이념과 사상을 그것을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진리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개금치견, 잘못된 사상, 이념, 공산주의 잘못된 사상, 이념이죠. 완전히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잘난 이념과 사상과 신념과 가치 그것이 다 뭐예요? 쓰레기만도 못한 거예요. 왜? 나는 좋지만 너는 좋지 않다니까요. 나한테는 이득이 되고 나한테는 유리하지만 너한테는 하나도 좋은 게 없다니까요. 그게 정치적인 논리, 사회적인 논리를 대잖아요. 그게 개금치견이에요. 그것을 나의 삶의 모토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망가지냐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개금치견이야. 어? 네 편 내 편 나누고, 어? 그게 개금치견이라니까. 이런 견해에 아주 뼛속까지 골수에 사무쳐 갖고 다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 부모 자식도 개금치견 때문에 아버지는 좌파, 우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얘기도 안 해요. 이런 어리석은 이렇게 부부끼리도 뭐요? 선거 때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야. 얘기 안 해. 왼수야. 이런 정말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생이 어리석음이 끝 아주 부처님 보면 그냥 앉아서 그냥 피눈물을 흘리는 길 외에는 아무 답이 없어요. 이런 견해 딱 끝났다는 거야. 어? 이런 쓸데없는 벌어지면 않던 사상, 이념, 신념, 가치, 주의, 주장, 어? 부처님 가치는 뭐예요? 딱 하나요. 나 죽고 너 사는 거. 그렇게 합니까? 어떤 힘이 내가 죽어요? 부부끼리도 너 뒤져라 이러지. 정치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히 다 나 살고 너 죽는 거지. 불교의 가치는 딱 보살행은 하나에 내 죽고 너 사는 거예요. 내 망하고 너 응하는 거고
내 병신되고 너 건강한 거 이게 불법은 딱 하나의 법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내가 죽습니까? 유아상, 인상, 중생상은 즉비보살이라. 누가 내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정토장엄이에요. 누가 내가 죽어요? 하나도 죽지 않잖아요. 부부싸움 이혼하는 거 왜 이혼해요? 안 죽으니까 살으려고 이혼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도 안 죽으니까. 내가 죽으면요, 깨끗이 끝나죠. 헤어지고 살고 이런 거는 어린애 얘기고요. 누가 살아서 살고 뭐 살지 말아서 안 삽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내가 말하는 건 미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원수를 여러분이 이 법으로 진리로 진심으로 그걸 저게 다 내 업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저거 인생 비참하게 되는 걸 봐야 내 속이 시원하고 내 한이 풀리지. 여러분 저거 눈 뜨고 번질번질 골프 치고 잘 먹고 얼굴 살찌고 다니는 걸 어떻게 봐요, 여러분이 승질나서.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법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악인이 잘못되는 거 그거 볼라 하는 사람이 백천만 배로 악한 사람인 거예요. 법으로 진리로. 이러니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여기 딱 그랬잖아요. 탐냄 탐욕 없앴다는 거예요. 썽 없어. 탐냄은 뭐가 돼요,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이게 결론만 말해. 탐낸다 반드시 죽어요. 내 죽음으로 끝나요. 지옥고로. 썩낸다 모든 공덕 다 없어져요. 간단해요. 공덕이 내가 성냈다 이제까지 쌓은 공덕이 무량무수비이든 무조건 다 없어져요. 의심한다 절대로 여러분 뭐요? 사람 안 돼요. 못 깨달아요. 유신경 갖는다 여러분 영원히 탐욕 안 끊어지고요. 낸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유신견이에요. 뭐 이게 유식한 말 한번 이렇게 써놔서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개금치견 이념과 사상으로 내 편 딱 가르는 거. 이런 더러운 것이 다 끝나. 이건 버러지만도 못한 거예요. 이런 것을 싹 끝냈다. 멸진하여서 좋은 세계 지옥 중생과 악의 중생과 천상 중생은 화생이에요. 지옥, 악이, 천상 중생은 화생이라고 변화로 태어난다고. 인간은 소말 개 돼지는 태로 이 창자 밑에 붙어갖고 태어난다고. 서로 남녀가 암놈 순놈이 교합해서 난생, 습생 딱 얘기하지. 화생이야. 천상 중생. 도리천, 도솔천, 야마천, 타화천, 타화제천, 사왕천 화생이라고. 새끼 6천과 무새끼 18천, 아니 새끼 18천, 욕계 6천, 무새끼 4천이 뭐예요? 화생이에요. 변화로 태어난다고. 새끼 무새끼에는 뭐가 없어요? 화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가도 뭐예요, 여러분? 탐욕을 없애야 되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 도리천, 도솔천, 야마천에서 화환경이나 뭐 이런데 경전에서 계속 설법하죠. 계속 설법해요. 왜? 충생 제도해야 되니까. 천상 중제도 아주 탐욕이 뭐 덕은 많은데 복진 건 많은데 아직 뭐 못 깨달았다니까. 재석천왕이 돼도 못 깨달았어요. 범천왕이 돼도 못 깨달았다. 법문해달라 하잖아요. 못 깨도 그 사람들은 천하를 다 가졌다니까요. 근데 못 가져라니까 부처님한테 싹싹 비는 거예요. 법문해달라고. 그러니 여기에서 화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뭐예요? 비구니는 천계 하늘색에 태어났다. 이게 뭐 도리천, 도솔천, 야마천 그거는 안 밝혔는데 천상에 태어났다 이 말이라. 여기 여러분 수행하면 뭐 깨달음 세계 들든지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요? 아나함과야.
수행의 사과를 말할 때 금강경에서 경마다 다 달라요. 견도의 수행이 뭐 이렇게 해서 또 유식에서 말하는 것도 화엄경에서 52 뭐 이런 건 다 다르다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천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화생으로. 죽음의 즉시 천상에 태어났다. 나서 천계에서 직접 깨달음 세계에 들어 인자 천계에서 수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나함가가 되면 뭐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천상에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달음 세계에 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단 깨달음 세계에 들어야지만 뭡니까? 일단은 성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불해서 보살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아나함가도 뭡니까? 불자, 비불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을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 깨달은 나나내나 깨달았다는 거 치고 더 골치 아파요. 나 진짜 문제가 되더라고. 머리 씻머리 나요. 차라리 못 깨닫는 게 좋아요. 못 깨닫고 보살행하는 게 좋지 깨닫고 정말 피곤해요. 내 일생에 평생 봅니다. 매일. 아무 의미도 없는 깨달음. 그래서 이제 천상에서 깨달음이 듣는 거예요. 아라함가는 그 인간으로서 깨달음 듣는 거고, 알았지? 그래서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불한과라고 그래요. 불한. 돌아오지 않는다. 인자 내 업이 뭡니까? 와서 빚진 것이 없어요. 빚진 것이 없어야 보살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10억이 빚져 있다 그러면 내가 9억이 있어도 1억 빚진 거잖아. 빚이 하나도 없어야 내가 1원이라도 내 돈이잖아. 똑같아요. 여기 뭡니까? 왜 돌아오지 않냐면 빚이 없어서 안 돌아온다니까요. 빚을 다 청산한 거예요. 내 업을 청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치고 박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업이 태산이란 얘기예요. 바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로 해? 내가 세생생 몸뚱이를 모래솔 만큼 바쳐도 해결이 안 나. 금생에 한 생에 애 낳아주고 밥 해줘서 해결 나는 게 아니고 세세생생 애 낳아주고 밥 해주고 안아줘도 해결이 안 나는데 이 믿음으로 내가 죽어버리면 바로 3일 100일 안에 해결이 나는 거야. 어? 부처님 가피로. 이 왼수 같은 남편이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야. 찰나에. 이 법을 모르고 사는 거. 그래 여러분들 애쓰게 수고하고 피눈물 나게 재산 잃어갖고 다 피 터지게 속시게면서 진짜 골병 들으며 살더라고. 솔직히 가슴 아프게 살잖아요. 여러분들 다 사는 거 지금. 어? 많이 가졌어도 가슴 아프게 살고 없으면 없어서 가슴 아프게 살고. 응? 다 힘들게 살아. 권력이 있으면 있어서 가슴앓이 하고 없으면 없어서 똑같아. 가슴앓이 하는 건 똑같아. 있고 없는 차이뿐이야. 왜 그래요? 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간에 왜 왔는지를 알으라니까요. 왜 왔습니까 여러분? 이 보세요. 먹으려고 왔습니까? 입으려고 왔습니까? 그럼 출세하려고 왔습니까? 출세하지 마라. 입지 마라. 먹지 마라. 그 뜻이에요. 무한대로 출세하라니까. 이 부처님 말씀으로 하라고. 이 믿음으로. 누가 출세 못하라고 그래요? 돈 많이 벌어라니까. 써도 일전도 안 줄게끔. 바닷물 세세성 포도 하나도 안 줄듯이 그렇게 재산을 모으라고. 누가 못 모으래? 부처님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가난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부유하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확실하게 했어요. 누가 가난하래요? 근데 여러분 왜 가난한가? 잘못 살았다니까요. 법을 피는 법사는 가난하고 부자가 없어요. 굶어 죽어도 천하를 가져도.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자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덕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로라도. 근데 왜 부자 안 돼요? 여러분은 마음에서 탐욕과 썩냄이 있어서 절대 부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저 부자들은 다 탐욕과 범죄가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업으로 부자가 됐어요.
언제 동안 밑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법을 모르면.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여러분이 왔잖아. 왔다는 건 뭐예요 지금? 금생에 깨달으란 말이요. 이 법으로서 깨달아서 멋지게 정말 행복하게 풍요롭고 기쁘게 덕쌓고 복지란 말이요. 쥐뜯으란 말이요. 이게 부부끼리나 형제끼리나 넘끼리.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끔 수행해야죠. 금생에 아라한과는 못 들어도 내가 바로 천상 가서 끝내버리도록. 그러니까 도리천이나 조솔천 가서 내가 바로 깨달음에 들어가서 이제는 다시는 인간 몸을 받을 때는 뭐로 받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받는 거예요. 화신으로. 인간 몸으로는 그 업으로는 안 받죠. 여러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험살, 수억만 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들이 지금 뭐로 있어요? 법으로 와 있잖아요. 몸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진리로 와 있잖아요. 와서 지금 나한테 다 뭐 합니까? 가피 주고 믿음 주고 지혜 주고 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고 건강 주고 부 주고 자식 주고 남편 주고 깨달음 주고 다 준다니까. 여러분이 뭐 하지 않으면 탐진치를 소멸해 버리면 다 넘친다. 여러분 탐진치로 한 거는 그거는 아침 이슬과 같고 정경과 같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흩어져요. 그 진 만큼 뭐예요? 여러분 고통스럽게 살다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아라한과 뭐 아나함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알아야도 아는데 여러분 뜻을 몰라도 돼요. 금생에 내가 열반의 세계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아라한과에 갔으면. 아직 안 갔다. 그럼 금생까지 하든지 최소한도 다음 생에는 뭐예요? 무조건 천상에서 도리천에 도솔천에서 야마천에서 불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있게끔 하냐고. 그것이 안 된 사람은 뭐예요? 비불자라고. 괜히 절에 다녀도 불자 아니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